갖지 않느냐, 무관심하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살 수 있고, 무관심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몸이 축나고 뼈도 약해지고 또 뭐 이렇게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늙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도 우울해지고 또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고 또 부정적으로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 돼 갑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늙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역행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밝고 더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일단 우리 육체적인 부분부터 어떻게요? 건강한 삶으로 전환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거기에 상응해서 상승 효과를 탈 수 있다. 그래서 관심 갖는 삶, 무관심의 삶, 그 똑같아요. 이렇게 이 아내나 부인, 자식들에게 이렇게 남편이 참 칭찬하고 잘해주고 뭐 이렇게 딱 하면 벌써 부인이나 자식들의 얼굴이 뭐 합니까? 환해집니다. 밝아요. 근데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조금 화를 우리 집 사람한테 냈더니 우리 집 사람 아직까지 지금 거의 지금 2시간 됐는데도 지금 표정이 그래 밝지가 않아.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기분 좋게도 했다가 날아갈 듯 만들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땅에 꺼질 듯이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삶의 사람의 삶의 모습과 무관심한 삶의 사람의 모습은 정반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뭐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인데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최고의 자기의 관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나깨나 뭐예요? 자기가 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이 그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때를 앞당기고 어떻게 해요? 얼른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이 열망, 그러한 잘못된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 읽어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형제지만 형제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들의 신앙이 너무 다르고 또 그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달랐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에서는 그 동생과는 또 다르게 그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에 그것을 딱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장의 역할을 이 시족의 역할을 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 자기가 좋아하는 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일들에 그의 온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 사람은 없어. 어디로 가요? 사냥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가고 술 마시고 뭐 여자들랑 이렇게 절기로 다니고 뭐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냥 갔다 와서 배가 좀 고팠어요. 뭐 한 2끼 못 먹은 것 같아요. 그 2끼 못 먹는다고 죽습니까? 이 과장된 것이죠. 그의 생각,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신앙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것을 너무 대수롭게 여기고 뭐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무관심이 그의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 하는 우리가 그냥 결과만 보면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의 동기를 우리가 보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고 나면 잘 몰라. 까먹어.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 자기 좋은 쪽으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것입니까?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않냐? 또 뭐 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사단조차도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데이터를 하나님. 그래서 아마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뭐 잘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낱낱이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지나친 무관심, 한 사람은 집착적일 만큼 온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쳤고 또 이 야곱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와 리브가의 편애가 만들어낸 우로나 좌로 치우치는 인생 이 항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편애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딱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언니만 더, 오빠만 더, 아니면 동생만 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 둘 키워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누나는 동생만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동생은 뭐래요? 누나만 더 예뻐하고 더, 누나는 여자니까 더 예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동생은 남자니까 더 든든해하고 더 이렇게 좀 의지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자신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 자녀들을 옷이나 뭐 신발이나 액세서리나 더 많이 사줘요? 덜 사줘요? 여자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더 많이 사주고 또 남자애들은 좀 될 수 있으면 뭐 태권도를 시킨다든지 뭐 운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더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불만이라 이제 여자애들은 나도 태권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남자애들은 뭐 나도 좋은 옷 좀 사주지 나도 뭐 좋은 뭐 누나는 신발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신발장 열어봐도 남자애들은 신발 한 운동화 두 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애들은 신발 열면 10개가 넘어요. 옷마다 달리 입어야 되고 뭐 구두도 있어야 되고 단화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나는 막 이렇게 해주고 나는 뭐 그 특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특성에 맞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 좀 이제 더 이해할 나이가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기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워보면 딸과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같을 수 없으나 그런 개성이나 다양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맞춰서 해야 되나? 뭐는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랑의 이 중심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더 많이 가서도 안 되고 한쪽으로 너무 덜 가서도 되지 않는다. 에서와 리브가는 이 부분에 실패를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에게 무한 신뢰를 줬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대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에서만 좋아하는 그 일을 했고 또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그의 말을 잘 듣고 뭐 뭐든 하는 것이 예쁘고 막 이렇게 하는 아들에게 온 마음이 가 있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이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볼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말은 상황에 맞는 것 같으나 핵심은 절박하지 않음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어차피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거 좀 장난질 쳐고 뭐 그런 거 좀 뭐 이렇게 동생하고 이런 뭐 이 대화 가운데서 내가 그 판다 했다 한들 그게 팔리는 것도 아마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 어차피 자기 거고 뭐 이래나 저래나 내 것인데 뭐 이런 이 절박하지 않은 그의 생각이 그의 신앙을 좀먹었고 그는 하나님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은 자기 외에는 다 무관심합니다. 먹는 것도 나 중심적, 입는 것도 나 중심적, 생활하는 것도 나 중심적, 가족 관계도 나 중심적,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나 중심적,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내 명성이 올라가고 내가 그 자녀가 잘 되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뭐 의사가 되어야 되고 또 뭐가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던 자녀가 이제 뭐 부모님 제가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요새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평생 그냥 내 돈을 부모님이 그냥 알아서 쓰고 뭐 다 하도록 하다가 이제 내가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부인이 아니 이제 자기가 살림하겠다고 내가 맡아 살 때 부모님 받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관리한다 하니까 이제 주십시오 통장하고 도장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호로 자식 너 그 부인 말 듣고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하냐고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재판까지 하대요 보니까 그래 뭐 소송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우리가 봅니다. 결국 나 중심적인 사고, 치우친 삶.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도 하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에 실망하고 또 모든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또 모든 것에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 보면 다른 사람을 늘 공격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포도원 지기 이야기에서도 결국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 처음에는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심한 말하고 쫓아보내고 막 이래 하지만 결국은 뭐합니까? 잡아 죽이는 그 일까지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적이냐 중심적이지 않느냐 하는 삶. 복음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삶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의 삶,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삶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저널 2020년 7월 1일자 그 기사에 보면 딸 결혼식에 우리 돈으로 983억 원을 들인 인도의 거부가 2천억 원에 달하는 빚 때문에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뭐 딸을 이렇게 결혼 안 시켰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요. 결혼식만 하는데 983억을 썼으니까 그 뭐 집도 해주고 뭐 차도 해주고 뭐 재산도 분리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파산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 포브스는 30일인데 2020년 6월 30일이죠. 세계 최대 철강사의 그 인도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회사의 락슈미 미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대 주주 겸 최고 경영자 동생인 이 프라모드 미탈이 1억 6천만 달러 약 1918억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과실은 형과 경쟁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형인 락슈미는 프랑스에서 딸 결혼식에 약 717억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생 이 프라모드는 자신의 딸 결혼식에 그보다 약 200억 원을 더 들여서 결혼식을 하다가 뭐 했어요? 회사가 망하는 그 일까지 했다. 그래서 기사를 더 보니까요. 이 형이 이 문제의 동생 때문에 동생이 늘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형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회사를 말아먹었답니다. 그때마다 형이 도와주고 해서 이제 또 일어서고 했는데 이번에 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 몰라라 나는 이제 이때 도와줄 때도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도와줬는데 또 망해가지고 이제 형이 어떻게 해요? 동생하고는 그냥 형제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결혼식에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뭐 결혼할 때 뭐 집 없고 뭐 결혼식 하는 비용 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좀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좀 빚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기는 했는데 요즘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평균 들어가는 돈이 양쪽 집안 합쳐서 한 10억 가까이 들어야 된답니다. 10억 가까이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집이랍니다. 집이 한 5억에서 7억.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집을 그냥 이렇게 세를 전세나 월세 이렇게 얻어주는 거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집을 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집을 사주려 하니까 대구 같은 데도 뭐 한 5, 6억 하잖아요. 근데 뭐 서울 같은 데 집 하나 사준다 생각해요. 저희 처남 둘이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서울에 살았는데요. 저희 장인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큰아들 때도 작은아들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4억이잖아요 거의 해줬는데요. 그걸로 그때 당시 한 2억으로 뭐 얻어요? 전세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은 시골에서 뭐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죽으라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매덕 만들어 놨는데 아들 둘이 2억씩 전세 얻어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1억 줄 테니까 결혼하라 하면 화낸답니다. 요새 1억으로 어디 코에 붙이냐고 뭘 하냐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조금 있는 사람들은 더 하죠. 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의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한 7, 80억 한다 하거든요. 7, 80억 집을 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도의 이 사람은 1,0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결혼식만 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식만 하는데 그러다가 회사를 말아먹는 그러한 일.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1억이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들은 뭐 지금 뭐 돈 1,000만 원도 뭐 큰 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억도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100억도 그냥 껌값입니다. 껌값.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노년에 필요한 자금 마련하는 것. 그래서 얼마가 있으면 되냐면 3억이 있으면
제가 30년 전에 3억만 있으면 노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거래 기사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 봤더니 요즘에 얼마가 필요한 줄 아세요? 최소 30억. 그 다음에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 이제 노년을 그냥, 왜냐하면 집 한 채가 한 뭐 10억 이래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최하가 30억입니다. 우리 서동장님 지금 얼마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얼마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기사를 보니까 요새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들 그 평균 임금이 그 1억 뭐 2천 얼마인가 그래요. 1억 2천 얼마. 아, 우리 한국이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기 공무원들 평균 임금이 6,700 얼마인가 그래요. 7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공무원들 평균 임금이. 아, 요즘 한국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30억, 50억,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저는 은퇴할 동안 지금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싶은데, 30억, 50억 있어야, 근데 이것도 한 10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제가 30년 전에 3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집이 뭐 한 1억, 뭐 한 아파트 이런 거 부산 이런 데 한 1억 5천 이러면 샀거든요. 그러니까 3억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부산 같은 데서 10억 이래 안 들이면 뭐 좀 신축 이런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0억에서 50억. 여기 50억 넘어 마련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세상에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고 자고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다 가졌기 때문에 당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제 신약에 오면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장가 들고 소도 사고 밭도 사서 어떻게 해요? 내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소도 샀으니까 소를 뭐 해봐야 돼요? 시험해봐야 되니까 못 간다. 밭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밭을 또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창세기 5장 3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 단어가 와야칼, 와예세트, 와야캄, 와예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가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와, 히브리어 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는 직역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간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이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연관되어져서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 사람 변질됐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에 갑자기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나씩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딱 보면 돌변해. 우리가 돌변했다 그러잖아요. 야, 저 돌변했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나님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계속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우라고 하는 용법으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이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히브리의 그 원어의 그 이 문학적인 용법 또 그 이 연결 용법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법은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고 이를 해치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목전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육적 사람의 생태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 동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아주 긴밀한 연결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뱉고 밖으로 드러내는 그의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는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이거는 이제 야곱이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야곱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으나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관한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나 자신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제시되었으니까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서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을 볼 때마다 그는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형은 그것을 너무 경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 내가 저희를 빨리 갖고 와야 어떻게 그 경시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틀리지 않은 것 같았으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결과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정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자신의 뱃속에서 누구를 잉태하는 겁니까? 구주를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들의 가장 큰 희망은 자기 가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이 일을 고대하면서 자식들을 가르쳤고 자식들이 또 그러한 이 자가 되기를 아주 열망하고 대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음의 가정들은 철저히 이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야곱도 그 교육을 받았고 에서도 그 교육을 받았죠. 근데 장자니까 에서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덜 교육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고 다 가진 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재림교회 조상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 어떤 돌을 뽑는다고요? 박힌 돌을 뽑는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돌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박힌 돌이에요? 박힌 돌이에요. 현재 우리는 박힌 돌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은 우리 지금 광명숙 집사님이나 이런 이제 초신자들이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고 우리 또 이정숙 우리 씨 이런 분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고 지금 나머지 분들 우리 장로, 집사, 목사, 사모 우리 전부 우리는 뭐예요? 박힌 돌이에요. 박힌 돌.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다. 이분들이 꼭 우리를 뽑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 하지 않도록요, 뽑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뭐한 돌이었어요? 박힌 돌이었으나 뽑힌 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경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별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그 죄의 그 자체를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욕구에 무관심하였으므로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요? 쫙 그에게 나아간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거 어떻게요? 그 아쉬움. 이건 원래 내 건데 하는 그러한 것. 이 세상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원래 이 땅은 내 거였는데 내가 어떻게요? 뺏겼어. 그러면 어떻게요? 그것 때문에 평생 막 속을 튀면서 내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 많이 있어요. 일제시대나 이럴 때 그 다 뺏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못 찾은 사람들 중에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런 그에 들어가는데요. 그 부산에 가면 유엠묘지라고 있죠. 그 용당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 땅입니다. 그 땅의 한 3분의 2가 우리 외할아버지 건데 그게 그 불화를 받아갖고 자기 걸로 안 해놔가지고 그게 이제 저 유엔모지 그거를 만들 때 국가에서 보니까 이게 불화된 땅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오랫동안 했죠. 그건 내 땅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찾았어요. 그렇게 그걸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경주교회 목회할 때 그 이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더라고. 그분도 막 이렇게 몇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게 국가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분도 한 30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그걸 보상도 안 해주고 10원 한 푼 주지를 않아요. 재판에 가면 다 패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도 신앙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삭히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소가리하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무관심이 망령된 자로 지칭되는 그 일이 있게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이 베베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베베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속된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경건한, 그래서 장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에서는 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장자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는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해요? 없는 게 바람직해요? 없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에서의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의 기회를 하찮게 다루는 자란 의미가 이 베베로스, 망령된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오늘날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하는 우리가 속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욕심이고 자가중심적인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건강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된다. 물질의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뭐한 것입니까? 이 망령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들은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걸 끝입니다. 멸망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사는 건 뭡니까? 잘 사는 거는 참 좋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큰 빌딩을 갖고 있네.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런 빌딩을 갖고 저렇게 사나? 그 사람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밤낮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사업하고 경영하고 하고 그래서 두 발 쭉 뻗고 못 자요. 내 애간장거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복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되어질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세상의 이 성공과 또 세상이 이렇게 뭐 흥청망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고 또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습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에서처럼 파우스트처럼, 그래서 괴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지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요. 얻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나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근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려줄 수 없다고. 그것은 네가 다 누리라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내 거다.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죠. 파우스트가 그것을 영혼을 팔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가 뭐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자살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그의 이것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간 삶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것이 될 복에 대해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들을 경홀히 여겼고 따라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는 창세기 25장 34절 히브리어 바자는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하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업신여김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비유에서 그 아들을 보냈을 때 돌이키겠지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왜냐하면 거기는 경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관심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일을 하잖아요. 사단의 무관심, 사단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결국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그 심판의 멸망의 죽음으로 자기만 죽으려고 하지 않고 함께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리브가죠.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이 뭐 장자에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뭐 믿음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이 장자에게 집중하니까 리브가는 또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집중하는 평양성을 두 부모가 동시에 드러내는. 그래서 여기 우리 사진 보면 새 꼬마 동무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 동무가 이 두 여자친구와 같이 놀다가 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어. 둘이가 입을 맞춰. 그러니까 그 옆에 혼자 있는 그 여자친구 표정은 보이세요? 심통이, 얼굴에 심통이 쫙 생기잖아요. 이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1권 382쪽에 이 특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장자의 특권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는 주석란에는 모세의 법에 따르면 장자의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공적 권위를 계승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것이 장자의 특권이었고, 세 번째는 가족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장자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상 가나안에 대한 약속과 다른 언약적 축복들을 계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된 후손의 조상이 되는 명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서는 야곱의 흥정 조건은 가혹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론은 하늘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야곱이 잘한 게 아닙니다. 결코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승인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도록 그것을 주관하였는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한 것이에요? 받으신 거예요. 그 수단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가혹하고 이기적이고 야비한 그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바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헨리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는 선한 생각으로 요새를 찾지 않으면 나쁜 생각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오늘 우리의 이 설교 주제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 관심을 갖고 사는가, 무관심한 삶을 사는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심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관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꼴짓게 되는 삶이지, 무관심한 아이고 나는 내 신앙만 잘하면 되고 뭐 알아서 하시라고, 교인들 알아서 하시고 뭐 이런 신앙으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유명하죠. 보라,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형제가 원수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선한 분은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28교리 가운데 연합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에 보시면, 그래서 이 연합, 다른 교단은 이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하나님, 이 야곱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또 불순종은 불순종에 맞게, 믿음은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는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그게 장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야곱은 그 일을 하고자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만하는 삶이 아니라 헌신을 좋아하고 종고 생활을 애호하는 삶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또 종교 생활을 사랑하는 이 삶이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게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야곱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멸망하는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시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진 삶인지 무관심한 삶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고, 교인들에게서 또 가족들에게서,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의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